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아합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려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돌로 다 쳐 죽이죠. 그래서 나봇의 가문을 멸절시켜요. 그 이유는 자손이 있게 되면은 그 밭을 자기가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빼앗은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그 아들 여호람이나 요람이나 맞죠? 요람에게 이루어져 바로 그 나봇의 밭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심판의 내용이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병문안을 왔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그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그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퍼뜨리면서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지요. 그리고 남유다에까지 딸을 시집 보내서 바알 종교를 퍼뜨린 아주 악녀 중의 악녀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죽음은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악은 마지막까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모양을 갖춰 대항한다는 거예요. 아주 폼을 잡아요.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가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루암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죽음에 이어서 남유다 왕 아하시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후에게 외삼촌 요람이 아하시야의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외삼촌 요람이 살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하니까 아하시야 어때요? 놀랬지요. 급히 도망가지요. 그러다가 이블루암에서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예후의 부하들에게 부상을 입고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데, 역대하 22장 9절 그 상반절에서는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약간 다르죠. 내용이 약간 달라요. 어떻든 이렇게 아합 가문의 왕 하나가 또 제거됐어요.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지만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합 왕가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그를 제거한 것이에요. 제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이제 11장 보면 나오죠. 남유다 왕의 자손들을 아주 멸절하려고 다 죽여요. 그렇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합 가문의 이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다른 왕들은 등극하면 기록이 있는 것에 반해 죽은 것 이후 그 기록 이후에 기록된 만큼 존재감이 적었어요. 겨우 몇 년짜리 왕이에요? 1년짜리. 1년짜리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왕들은 누구누구의 남은 행적은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렇게 일정한 어떤 기록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식 기록이 없지만 그냥 그의 시신이 다윗성의 그 왕가 묘실에 묻혔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대하를 보게 되면 22장 9절에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손자도 아들이라고 하죠. 예,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사밧 때문에 그나마 거기 장사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제 예후가 이세벨을 처단하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세벨은 자기 아들인 요람왕과 남유다의 그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게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상당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주 그 예후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눈을 그리는 화장을 해요. 그리고 머리 단장을 해요. 이것은 왜 그래요? 태우로서의 그 지위, 그 다음에 위엄을 드러냄으로써 반란자인 예후의 길을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불안한 심리도 이렇게 감추려는 의도예요, 이것이. 근데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세상에. 그렇죠? 내면의 어떤 약점과 허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감추려고 자신을 더 과대 포장해요. 그렇죠? 허세를 부리죠. 허세. 근데 사람들도 그래요. 여자들도 그냥 화장 예쁘게 하면 좋은데 이게 화장인지 분장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라면 그 사람은 분명 얼굴에 자신이 없는 여성일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자존감이 없던지. 또 수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또 비싼 차나 이 명품을 선호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가요? 사기를 치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 걸 계속 치장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실력이 없는데도 단기간에 박사 학위를 돈으로 취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예. 요즘에 뭐 6개월짜리 목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단기간에 박사 학위를 이게 돈으로 취득하는 사람을 갖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늘 얘기하죠. 무슨 박사? 동방 박사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예. 이런 사람들은 화려한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그냥 부실한 내용물만 같아요. 막 포장지는 화려한데 속에 보면 텅텅 빈 거 있죠. 참 특히 이게 언제 많이 나와요? 명절 때 포장지 값이 더 비쌀 것 같아. 지금 이세벨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막 자신을 부풀려, 보고처럼 보고, 막 부풀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죽어도 곧 죽어도 자신의 그 더러운 명예를 지키려는 그 최후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그 모습이라고요. 이세벨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고. 최후의 허세를 부리며 지금 예후를 조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4대 왕이 엘라예요. 엘라의 신하인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죠. 일단 며칠 만에 죽어요? 7일 만에.
아합의 아버지자 자기 시아버지인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후를 갖다 시므리에다가 비유해요. 그러니까 주인을 배반한 그 예후를 경멸하면서 너 반란 이거 금방 실패로 돌아갈 거다. 너도 7일 만에 너 죽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악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예? 그러나 예후의 반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반역은 깨닫지 못해. 그리고 자신을 반역한 인간에 대해서만 분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서 지금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은 왕후의 위엄을 갖추려 화장과 이 머리 단장하고 예후를 조롱하며 담대하게 저항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후가 창을 쳐다보고 창 쪽을 쳐다보고 얘기하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두 번이나 말하죠. 외치니까 두세 명의 내시가 밖을 내다봐요. 그러니까 예후가 내시들에게 이세벨을 던지라고 명령하죠. 그들이 이세벨을 내던져서 그녀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어서 아주 참혹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후는 높은 곳에서 던져서 피가 범벅이 됐어요. 그래갖고 담벼락에도 피가 튀고 말에게까지 튈 정도로 참혹하게 죽은 이세벨의 시체를 이게 말과 전차를 몰아서 다시 짓밟은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궁전으로 들어와서 먹고 마셔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저주받은 여자를 묻어주어라. 어쨌든 그녀는 왕의 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뼈만 발견해요. 뼈. 두골이 뭐예요? 두개골이에요. 두개골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 두개골과 발과 손은 왜 이게 남았을까요? 살이 가장 적고 단단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다가 그 부위를 남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후가 먹고 마시는 기쁨을 노리는 동안 개들은 그녀의 시신을 먹은 거죠. 이처럼 엘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 악인의 인생이 정말 입에다 담기도 힘들 정도로 참혹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장면은 매우 잔혹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잔혹하게 행한 박해처럼 얼마나 의인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행해요.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그런 악인들에게 그 행한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이를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의인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계시록을 잠깐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려 하나이까. 예, 이들이 지금 하는 기도가 뭐예요? 탄원이 뭐예요? 복음을 박해한 사탄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악에 대한 복수를 호소하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탄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6장 여기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하죠. 흰 두루마기. 예. 그들은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억울한 죽임 당했지만 흰 옷을 받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들은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억울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당시 아합에게 죽임당한 이 선지자들과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죽임당한 성도가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아마 나봇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증거합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죽임을 당할 사람들의 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세벨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열왕기서는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의인의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암이나 바이러스를 동정할 수 없잖아요. 암 완치됐다고 하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인에 대한 심판의 잔혹함을 우리가 가슴 아파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복 있는 성도라면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애쓰면 되는 거예요. 예.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악의 상징인 이세벨은 그러니까 잘 죽은 거죠. 잘 죽은 것입니다. 예후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심판을 예언한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은 아합 왕가에 대한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아합 왕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자신이 수행한다는 지금 정당성을 밝히는 것이에요. 이어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의 토지의 거름처럼 남았다고 하죠. 여기 이스라엘의 토지가 어디예요? 나봇의 토지. 나봇의 밭을 가리킵니다. 이어 예후는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그 예언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시체가 찢겨져 개들에게 먹힘으로 누구의 시신인지 분간하기 힘들 것이란 의미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멸망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며 또한 여호와를 대적하는 어떤 국가 권력이나 왕도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라고 열왕기서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능력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잘난 체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합이 겸비함을 보일 때도 심판을 연기하시지요. 이 말씀은 회개하면 비록 악인이라도 용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세벨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모두 상실했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산채로 창문에서 내던져졌고
그 시신마저도 부정하게 여기는 개에게 먹혀서 그저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이것만 찾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최후예요. 그러나 이세벨의 이 비극적 최후는 분명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예고되었어요. 그래서 그 때가 이르는 거예요. 때가 됨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이세벨은 회개할 시간에 뭐 했어요? 화장했어요. 회개할 시간에 화장을 하며 머리 단장을 하여 그 기회를 날려버린 미련하고 악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셔요. 그렇지만 그 기회가 다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요즘에 주일에 살펴보는 노아에 대해서 살펴볼 때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100년 이상 120년 동안 짓게 하심으로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회개의 기회를 상실했을 때 그들은 물속에 수장되는 아주 비참한 심판뿐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600년 이상을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다시 애굽을 탈출해서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땅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근데 그들도 이 기회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심판의 때가 됐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 진멸하라. 이 엄중한 심판의 선언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세벨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모두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남겨놓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데 이건 뭐야? at hand에 영어 보면은 바로 손만 잡으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심판도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예, 손을 뻗기만 하면 있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며 그때가 가까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주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회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영적인 단장을 아름답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